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등장하고 여기에 처음으로 갑툭튀라고 하나요?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가 생각나죠? 바울의 누이 시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바울의 생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생질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궁리를 하던 중에 그 중에 젊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나옵니다. 참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내려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중간에서 그를 없애게 되면 당신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곳에 바울의 생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게 될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마 천부장이 바울을 특별한 곳에 이렇게 가두어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영문이니까 아마 뭐라고 하죠? 군대 병력들이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 안쪽에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카가 그곳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패스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주둔지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줘라. 그러면 그 천부장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죠. 그 천부장에게 모든 사실을 고해 바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유대인들의
참 그 사내들인에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게 될 때인데 그때 절대로 바울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오라고 바울을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중간에 오는 길에 틀림없이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생질에게 야, 너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빗나간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책임이 뭐냐? 살아계신 말씀과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이 음모는요,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앞서 행하시기를 소원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양심은 또 어떤 양심이길래, 그죠? 분명히 어떤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무엇인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이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몇 주 전에 조규만 목사한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섬겼노라, 이게 페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말인데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헬라어에서는 중간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고, 이게 중간태로 써요. 중간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나타낼 때,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섬겼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죠? 그 상황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양심을 따라. 근데 이들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양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7에서 20절. 에베소 4장 17에서 20절.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각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의 감각도 이렇게 살아나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이 어떻게 물을 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하면 이 감각이 안 살아나요.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도 해야 되나,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 감각이 아주 두툼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두툼해 있는 분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목회자나 뭐 그런 분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그런 분한테 배우는 사람은 뭐요?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성도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집에 애들이 크면서 제가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제가 사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 네? 우리 아빠는 하고 말할 때, 제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걔들이 기억하겠어요? 내가 살아온 지들과 살면서 경험한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아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는데, 이 양심, 무디어진 양심이, 감각 없는 양심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서 훈련되지 않는다. 여기서 훈련이라는 말은 무슨 삶과 별개의 말로 생각하는데, 아니, 삶 속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훈련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처럼 엉뚱한 일에 각오를 한다니까요. 엉뚱한 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에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다는 둥, 가만 안 두겠다는 둥, 절대로 용서는 못 하겠다는 둥. 이게 지금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였어. 이게 문제인데, 이게 목회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엉뚱하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히려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 산헤드린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어저께 장 목사님 표현 아주 잘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응?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40여 명의 암살단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 중에 일원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렇죠? 이 사람들 스스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전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전사다. 근데 장성하지 못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미숙한 결정을 하고 그 열심히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에베소서를 봤지만 바울은 항상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전신갑주를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굉장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소중한 삶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어렸을 때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있었어요. 목사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우리 목회자들이 바라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단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기도하며 신중하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한 게 바울의 생지를 통한 구원이요. 아마도 사랑하는 누나의 아들이니까, 뭐 누나의 아들인지 여동생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조카는요, 어디 살았을까? 원래 타소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아마 걷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삼촌이었겠어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삼촌. 그리고 또 바울은 그 생지를, 그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가던 길을 그 조카한테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지금 누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개종했을 때의 그 가족들과 또 이 조카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을 살짝 표현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뭐 영어 엉뚱한 말로 여러분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말 속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 때 정말 바울은 모든 관계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조카로부터, 그죠?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었을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속에서 누가 있어요? 이 조카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던지. 어쨌든 내 삼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몰래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바울을 살리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언제 거기다 숨겨 놓으셨는지, 그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지내놓고 보면은 진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갈 길을. 그래서 곳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놓았다가 우리를 붙들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 바울의 생질도 참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 주의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 그것에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생지를 만나서 구원을 받듯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군요를 고백하며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봤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